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독교 박해 순위가 나왔다? 좀 이상한데, 이게 항상 오픈도어스라는 선교회에서 항상 매년마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라는 걸 발표합니다. 세계에서 어떤 나라들이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핍박을 가하는지에 대해서 순위를 항상 발표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뭐 개인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지, 예수님 믿으면 가정에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는지, 그럼 가정은 괜찮다면 그 지역 사회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냥 핍박하고 마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지역에서 쫓아내거나, 혹은 뭐 심한 경우 막 그냥 스토닝을 하잖아요. 투석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어떤 핍박의 정도가 어떤지, 교회 생활 어떤지, 그 폭력의 강도가 어떤지 등등등등을 분야별로 종합을 해서 순위를 쭉 매깁니다. 그래서 1등부터 50등까지. 1등을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1위부터 50위까지를 이렇게 항상 매년 발표를 하는데, 올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짜 대이변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20년 만에 순위가 변동됐습니다. 20년 만에 세계지수 1위로 아프가니스탄이 올라섰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프다면 이상하고, 어쨌든 조금 더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이게 20년 만에 순위 변동이라며. 그럼 그 전에 20년 동안 1등 했던 애가 있었던 거죠. 웃으면 안 되는데 20년 동안 쭉 1등 하던 애가 누구냐면 북한입니다. 가슴 아프죠. 정말 가슴 아프죠. 20년 동안 한 번도 박해지수에서 1등을 놓지 않았던 국가가 북한인데, 이번에 탈레반 사태가 오면서 1위로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올라섰다는 거고, 그야말로 대이변인데, 근데 가슴 아픈 건 격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개인생활, 뭐 가정생활, 지역생활, 국가생활, 교회생활, 폭력지수 이렇게 있는데, 한 2점 차이 납니다. 2점 차이. 이게 16.7점이 만점이거든요. 16.7점이 만점인데, 이걸 대단하다 그래야 되나? 만점이죠. 다 A뿔인데, 여기서 살짝 차이가 나서 박해지수가 1점 몇 점 차이가 나서 2등이 됐고 1등이 됐다는 건데, 사실 밑에 보면 소말리아만 가도 5점이나 차이가 지니까 그래도 격차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얘네는 뭐 잘 봐줘서 2점으로 붙어 있으니까 둘 사이에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고, 아무튼 대단한 나라죠. 이게 약간 한민족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이 위는 기독교를 세상에서 가장 박해하는 국가, 이 밑에는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섬기는 국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뭐 이걸 절대로 뭐 희화하거나 웃을 일은 절대로 아니지만, 뭔가 한민족의 민족성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그럼 아프가니스탄이 왜 갑자기 그렇게 1위로 올라섰느냐라면은요, 그 이유를 얘기해보면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죠. 그냥 러프하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요약하면 무려 미국을 뭐라 했다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무려 미군이 철수한 자리에 아프간을 다시 장악하게 되면서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독교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어차피 다 이슬람 국가이긴 했지만 굉장히 친미적인 성의 정부가 들어서 있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어떤 지하 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탄압을 할 수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는데, 탈레반 정부가 딱 들어서니까 여태까지 어떤 방치해놨던, 자기네들 입장에선 여태까지 방치해놨던 기독교 네트워크를 굉장히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거고, 기독교 신앙이 드러난 남성들은 대부분 사형. 아까 폭력지수 보셨죠? 16.7점에 폭력지수 15점. 무려 북한보다 높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3대를 잡아간다는 북한보다 높은 정도의 폭력지수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고, 특히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소녀들은 어떤 안 좋은 것들, 특히 성적인 착취도 많이 당하고, 탈레반 요원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어주는, 진짜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데, 선물로 주는 식으로 여성 약자에 대한 핍박, 약자에 대한 박해가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고, 기독교인들은 주변으로 피신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 주변이 파키스탄, 위구르 뭐 이런 쪽이잖아요. 다 이란, 다 어때요? 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국가거나 적대적인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핍박받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여기서 밖으로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주변도 다 아프가니스탄이랑 비슷하거나 못지않은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프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고, 게다가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하라 이남 지방으로 이 지하디즘이라고 하죠. 어떤 이슬람의 원리주의를 무력적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힘을 지하디즘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사하라 이남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하라 사막은 유럽보다 큰 사막이거든요. 유럽보다 큰 사막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이 위는 이 위 북아프리카는 사실 유럽과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유럽과 비슷하고, 이 밑에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모습인 건데, 사하라 이남 지방 여기까지 이제 어떤 지하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기독교 난민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하라 이남 지방의 보코하람,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이슬람 폭력 단체인 거고, IS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서사하라 지방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폭력 단체에 아까 탈레반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거잖아요. 버티니까 되네를 보고 얘네도 힘을 얻어서 자기네 세력을 넓히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왜 그랬냐면, 이게 만약 탈레반이 미국하고 1대1로 뭔가 대결을 펼쳤으면 절대 이길 수 없었는데, 탈레반이 끝까지 버티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아프간 정부가 굉장히 부패하고 굉장히 무능한 정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프간 사람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그 구석에서 탈레반이 이 불만 세력과 연계해서 버티다가 빵 일어나니까 아프가니스탄을 먹네? 내가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걸 보고 보코하람이나 IS들도 이런 사하라 이남에 정말 어떤 좀 부정부패가 심하고 정부가 기능을 잘 못하는 곳에서 내가 버티면 탈레반 애들처럼 될 수 있겠네, 나라를 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폭력단체가 강성해지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내전의 국가적인 박해까지 겹치면서 기독교 난민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UN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 여기가 흔히 UN 난민센터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난민이 총 8,400만 명이 발생했고, 그 중에 밖으로 나간 게 2,660만 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게 이번에 박해지수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1위 단체가 1위 하는 나라가 바뀌기도 했고, 기독교 난민이 증가하기도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걸로 뭘 제시하고 있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중앙 집중 통제 종교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니네가 뭘 믿든 뭐 믿는 건 그렇다 치고 다 뭐 해야 되냐면 중국은 일당이잖아요. 이 당에 충성해라. 네가 예수를 믿든 네가 알라를 믿든 모르겠는데 다 일단 당의 지도에 따라라. 그리고 국가의 지도에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건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앙을 이유로 공격, 파손, 폭격, 약탈, 파괴, 소실, 폐쇄, 어쨌든 교회나 기독교 건물이 이 기독교 건물이라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없어진 게 건수를 쭉 조사했는데 중국이 3,000건입니다. 엄청나죠? 나이지리아가 2위인데 470건이니까 거의 뭐 6배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가가 조직적으로 교회나 혹은 종교 건물을 탄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다 문 닫게 하고 그런 거 다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 종교라는 게 본질적으로 공동체 형성하고 뭔가 이 공동체가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당과 어떤 거기도 수령이라고 하나, 어쨌든 뭐 주석에 충성을 바치기를 다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중앙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 분자로 분류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모일 수 있는 교회나 건물을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탄압해서, 옛날에 왜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막 십자가 내리고 있고 중국 교회에서 십자가 떼지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런 게 그냥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무려 3,000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꼭 기독교만을 대상으로 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르무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인권 탄압이 일어났다고 하죠. 물론 중국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 그 안쪽에서 일어난 일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의 강제 이주를 뿐만 아니라 수용소 비슷한 시설이 운영되면서 거기에 주로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니까 무슬림들을 향해서 엄청난 수준의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 월드 와치 리서치의 이야기인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이 뭘 강제했냐면 성경이나 쿠란 앱을 지우라고 강요했대요. 애플이 이제 종교적인 앱을 앱스토어에 삭제했는데 중국이 압박을 넣었다는 거죠. 애플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제일 큰 회사잖아요.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 근데 이게 이 차이가 왜 나냐면 MS 제품은 중국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애플 제품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고 저도 아이폰 쓰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회사지만 중국의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애플에다 말했다는 거죠. 성경, 쿠란 같은 종교 어플 지워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 그래서 애플이 넵 하고 바로 삭제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디지털에도 1대1로라고 하잖아요. 흔히 중국이 어떤 굴기를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1대1로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세상에도 중국이 그거를 강요하고 있다. 어떤 당의 독재, 당의 독주 체제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편집증적으로 제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경과 쿠란도 들어갔다는 거고 왜냐면 이 시진핑 아저씨가 이제 3연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2연임까지는 다들 그러려니 한대요. 그러니까 왜 미국도 이렇게 한번 뽑히면 이렇게 중간 선거에서 재평가 받고 웬만하면 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1기, 2기는 5년 텀인데 얘네가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3연임은 뭐냐면 앞으로 영원히 해먹겠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2연임까지는 정상적인 건데 이게 3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난 영원히 할란다. 약간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3연임이 이제 되냐 마냐 하는 게 이제 올해 중국의 가장 큰 이슈인데 그 3연임을 앞두고 특히 이 어떤 내적 통제, 내부를 통제하고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내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잡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 보기에 이건 서양 종교니까. 서양 종교가 퍼져나가는 걸 절대로 좋게 볼 일이 없다는 거고 특히 코로나를 핑계로 종교시설을 다 닫아버리고 아까 보셨죠? 3층이나 닫아버리고 열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종교적인 활동을 굉장히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면 하나님 뭐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이 고난의 끝에 있는 어떤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쉽게 하겠는데 남의 고난이잖아요. 남의 고난. 그래서 남을 위한 고난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는데 아까 그 이 통계를 발표했던 그 오픈도어스라는 곳에 가보면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는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뭔가 이게 내가 받는 고난이면 이겨낼 수 있고 남이 받는 고난이면 그게 아니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연결된 우리는 고난을 받는 분들이 물론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런 기도가 있는 이만큼 이런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줄어들고 멈추기를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겠지만 어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기도는 주님 그들이 받는 그 환난에 눌리지 않도록 그것이 작은 것임을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우리의 형제님들이 날마다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더 아름다운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닿은 기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박해가 없죠. 우리는 사실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뭔가 나라가서 잡아가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뭐 요즘 뭐 나가서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본다거나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으나, 혹은 뭐 교회 간다 그러면 이 시국에 뭐 그렇게 바라보는 게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뭐 나라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막 나를 가서 잡아가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으면 그럼 박해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쉽고 좋은 환경에 있는 건가? 물론 그렇겠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 주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럴 것 어떻게 보면 박해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잠시 스치듯 지나가면서 해봤고, 근데 나중에 한번 다룰 주제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귀학개선은 뭐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라고 설문조사를 했냐? 한국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에게 한국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이미지를 물어본 거죠.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72.5%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야가 72.5%가 나왔다는 거고, 긍정적일 거라는 건 10.5%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왜 이런 갭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봐야 됐고, 저도 지금 뭐 나와 있는 답 같은 건 없지만 뭔가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셀프 박해라고 하기엔 너무 이름을 좀 가볍게 지은 감이 있지만,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한국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부정적이고 나를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야 할 거라고 위축되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를, 우리 한국 교회를 더 긍정적으로 혹은 더 이렇게 바른 모습을 설명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불쌍해서라도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 그죠? 어떻게 될 거냐? 모르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측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